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의 그 배경을 오늘은 좀 살펴보면서 이제 몇 주간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알기를 원하나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또 우리 가정과 아니면 사업과 직장에 또 하나님께서 내 어떤 그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는 잘 모르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고 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영적 민감성이 중요해요. 영적 민감성.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민감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원하시나 그러니까 귀 기울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영적 민감성은요. 이제 기도로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마음 활짝 열고 내 삶의 기도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기도 제목만 올려드린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는 분명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쌍방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것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그런 귀를 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딱 앉으면 막 기울어져 기도하고 땅 눈 떠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묵상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일에 확신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민감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간구들도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것들을 귀 기울여서 듣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쌍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하신 걸 듣는 것.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민감성을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배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고 우리의 태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집중력 있는 마음을 받으시고 또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알게 돼요. 처음에 상황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를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나에게 뜻하신 바가 뭔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 영적 민감성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 어느 순간에 시간이 가고 상황이 지나면 하나님이 서서히 구체화시켜져요.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자욱한 안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욱한 안개가 끼면 뭐 안개 정도도 다르겠지만 이제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저 자욱한 안개 속에 서서히 걷다 보면 물체에 서서히 가까이 가게 될게. 그래서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올 때 그 안개가 요만큼 안 보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욱하면 어떤 때는 뭐 10m 되고 5m 되고 이건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안개 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어떤 물체가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건물인지 자동차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래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상황에서 내 어떤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른다고 뭐 불평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삶의 구체적, 내가 청년들은 왜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지만 서서히 구체화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 함께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 둘 데리고 전주를 갔어요. 왜냐하면 그 전주 옆에 김제가 있는데 김제에서 이제 사역할 때 이제 우리 청년 CC 애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찾아와서 좀 와주세요 해서 오래간만에 가서 아이들 이제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6시 반에 갔는데 5시간 넘게 걸리니까 딱 끝났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결혼식은 못 보고 얘들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많은 분들은 이제 뵀죠. 목사님도 뵙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뵙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이 이제 또 아기들 낳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또 올해는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아이들이 결혼 아이들이 이제 쭉 잡혀 있어요. 이미 결혼한 아이도 있고 얘들도 있고 이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앉게 되는데 집사님들하고 이제 앉게 됐어요. 집사님, 권사님. 근데 이제 제가 있을 땐 집사님이었는데 그 위에 권사님이 돼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그 당시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면장, 부면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면장이 되셨대요. 그 사이에 감사하게 이제 면장으로 승진하고 그랬을 때 한 면에 부면장으로 있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저 그때 목사님께 이제 기도 제목을 넣고 또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 그러면서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면장 시절에 2019년도에 그때 이제 여름에 가뭄이 되게 심했어요.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면에 찾아와서 자꾸만 기우제를 지내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민원을 넣는 겁니다. 기우제를 넣자, 근데 그때 당시에 부면장이기도 하고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자기가 면장은 아니지만 이게 기우제를 지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기도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인 눌림과 그리고 이제 그쪽 계가 약간 무속이 커요. 그리고 그 면에 큰 금산사라고 하는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엄청난 거대한 그 너무 잘 보존된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가 상당히 보이지 않게 그 금산사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대순진리에 어마어마한 큰 이제 교당이 거기 있어요. 그만큼 영적인 그런 어떤 그것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면장으로서 이 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기독교적이지 않는 많은 영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가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이제 기우제를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 해결하심을 방법을 그래서 이제 기도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이제 여름에 우리 가족과 함께 이제 제주도로 오래간만에 제주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휴가 때 갔는데 마침맞게 그때 와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태풍 한가운데 제주도가 끼어서 하루가 이제 비행기가 안 뜨니까 연착을 하면서 그때가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 집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이게 그 기우제가 꼭 드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고 이제 함께 간절히 저는 그 태풍의 눈 가운데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권사님이죠. 권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때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제주도까지는 태풍이 왔는데 살짝 이렇게 남부지방하고 피해 갔어요. 그러니까 김제는 전혀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태풍이 오면 비가 엄청나게 동반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비껴가고 비는 적절하게 너무 잘 오고 그래서 모든 가뭄이 해결되면서
이제 기후제를 지내지 않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통해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 사건이 본인에게는 너무 절실했고 너무 심실했던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게 응답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간증들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럼 지금 이제 면장님이 됐어서 또 다른 면을 통해서 그렇게 담당하는 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면을 담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어제 이야기됐어요. 오늘은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월절의 배경. 6월절은 출애굽과 관계가 돼 있죠. 출애굽 마지막 날이 양을 잡아서 급히 좌우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먹고 그리고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 바로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저 넓게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구원의 그 놀라운 섭리가 여기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6월절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때 그 배경이 시작돼요. 오늘 한번 보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잘 지난번에 본 거죠.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이 그 갈대아 지역이고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왜냐하면 주변은 다 사막이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가고 하란, 지금 투르키의 남부 지방의 하란에 들렸다가 하란에서 나올 때가 75살, 75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지역, 이 지역을 가나안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 하란에서 나와서 세겜에 들렸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리고 헤브론을 들렸다 브에시바 들렸다가 또 기근이 들렸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에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는 그 장이 창세기 12장과 13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22장까지 보면 그 다윗의 그 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크게 세 가지. 우르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더 약속하셨는데 땅.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보여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그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땅의 약속. 두 번째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후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어제 구글 어스로 이렇게 거리를 찾아보니까 가나안 세겜 정도까지가 우르에서 대충 이렇게 잡아서 보니까 한 1600km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4000년 전인데 1600km라고 하는 긴 거리를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 하나님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는 가 거예요.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후손이 한 사람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그리고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후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어딘지 모르지만 그 보여줄 땅을 향하여 계속 간 거죠. 우리 인생이란 아브라함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에게 마음속에
꿈이 또 비전이 이게 하나님 보여주신 꿈인지 비전인지 잘 모르고요. 또 내 가야 될 길이 참 항상 계획은 잡지만 미래는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믿음으로 가면 영적 민감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그 가는 거는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땅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비전의 세계구나 라는 것을 이제 거기 도착했을 때 알게 되고 또 거기 도착했을 때 알게 되고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장 보면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을 거쳐 가나안 지역을 가게 됐고, 그 가나안 지역에 첫 번째 세겜이 있고 베델과 아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헤브론이 있고 브에르시바에 지났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서 베델에서 조카 롯과 함께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관계로 목처지는 좁고, 그리고 조카의 그 목자들과 자기들의 조카들이 조카의 이 목자들이 양을 서로 치려고 목처지는 좁은데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좀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조카를 불러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 좌할게,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가장 좋은 곳을 향해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을 때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롯이 좋은 곳을 향해 갔는데 홀로 남겨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환경은 절망의 환경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절망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좋은 곳을 떠났을 때 그러면 좋지 않은 곳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르부터 데리고 왔던 아브라함의 그 조카, 자기 아들과 같은 조카가 그 가정이 떠나가고 그 모든 종들을 데리고 떠나갔을 때 외롭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믿음의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그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잠시 떨어 나가게 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좌절하죠. 힘들어요.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잊고자 했던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잠깐 노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심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남쪽과 동쪽, 북쪽, 서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동서남북 바라본다고 뭐가 있겠어요? 롯이 떠나가기 전과 그 후가 달라진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 때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와 보게 하지 않을 때가 다른 거예요. 스스로 그냥 보았을 때는 그냥 산골의 그 언덕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네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실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어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영원히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땅,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항상 하나님이 보라고 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미래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큰 미래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요만큼 바라보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은 요만큼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더 멀리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얼마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느냐, 그에 따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땅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의 땅을 줄 때, 비전의 메시지를 줄 때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만큼 있을 때 이만한 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만하면 요만큼 줄 거예요. 우리가 잔이 있지만 아무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이 잔이 얼마나에 따라 더 부어줘도 주전자 한가득으로 이걸 부어주려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만큼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요, 이 그릇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어떤 재능과 나의 그것도 있지만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더 만들어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후천적인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얼마나 공부하느냐, 후천적으로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믿음을 갖고 그것을 향해 넓히고 크고 깊게 만드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세계, 롯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 보여줄 땅은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그리고 또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땅에 내 자손이 있게 할 거다. 그 땅을 주리라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느냐? 여러분, 티끌을 얼마나 세겠어요? 이 내 자손도 그렇게 되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 자신이 안 주시니 저의 종 중에 하나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 중에 엘리에셀이 저의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도 기업으로 되게 할 수 있어요. 다 재산을 유업을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는데, 자, 밖에 나가서 이르시되,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재차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이제 하늘의 무뼈를, 아까는 땅의 티끌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야, 하늘을 별들을 봐. 이 청청한 밤에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자손이 있다고요? 없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밤에 이끌어 가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며 내 자손이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음 그 자체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인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칭의예요. 이게 칭의는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법칙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위대한 어떤 것들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비전을 주셔서 보여지는 땅을 주실 거라 믿고 달려나갈 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의롭다며. 근데 왜 맨날 죄를 지어? 우리와 왜 똑같아?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세상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비웃잖아요. 교회를 때로는 비웃어요.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멋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요, 행위가 완전해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 안에 모인 우리가 각 교회들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인 투성이지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다 하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언약을 베푸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것을 쪼개라. 그리고 쪼갠 것을 맞이하게 놨어요. 좀 신기하죠. 이런 짐승들을 가져오고 반을 딱 쪼개고 양쪽에 마주해서 놓고 그곳에 횃불을 켜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쪼개놓은 고기가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고대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에 그 이후에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언약의 징조예요. 언약의 증표. 뭐냐면 이게 이제 봉주 조약이라는 거예요. 봉주 조약. 학자들이 명칭을 붙였어요. 봉주와 봉신.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어떤 족속을 가서 쳐들어가서 싸워 승리한 사람 누구예요? 이제 주인인 거예요. 봉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복당한 사람은 봉신,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하가 된 사람들은 봉주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때 어떤 언약을 세우냐면 짐승, 소가 됐던 양이 됐던 그 짐승을 잡아다가 여기다 쪼개놓습니다. 쪼개놔. 그러면서 쪼개놓은 이유가 뭡니까? 얘는 죽었어요. 그리고 피가 철철 흘러요. 그러면서 이 봉신이 봉주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께 맹세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신하입니다. 자, 신하의 맹세를 하고요. 그리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당신에게 맹세하니 당신은 나는 이제 주인이고 주인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지켜줘야 되고 나는 당신에게 충성의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하로서 당신을 배반하게 되면 이 쪼개 고기처럼 피 흘리는 것처럼 나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언약이었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놀라운 언약을 세우세요. 자,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쪼개서 놨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봉주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봉신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나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놨을 때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 이제 솔개가 그것들 먹으려고 할 때 막 쫓아내고 이제 밤이 깊어졌어요. 깊어졌는데 어둠 가운데 깊어서 졸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에 횃불이 쫙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당시에 있었던 이 관례를 다 깨고 봉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그 다음에 약속이 출애굽과 관계되고 그리고 유월절과 관계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원래 신하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횃불을 통해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이 언약을 하는데 이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아 내게 약속하는 네가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네 나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언약의 혁명을 일으키세요. 역사에서 이런 언약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봉주에게 봉신이 충성의 맹세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맹세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당시에 있었던 이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딱 세워놓고 나서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연약하세요. 내가 이런 언약을 세우겠다. 이 약속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약속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를 죽여라 하는 언약의 징표를 해요. 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의 위대한 언약입니다. 자, 이게 출애굽과 관계되고 그리고 그 손자였던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 200년 후에 증손자였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700년 후에 모세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의 비밀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거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방에 객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잠시 객이 되어서 애굽 땅에서 살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조가 바뀜으로 애굽 땅에서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주시기로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시기로 그 손자 야곱에게 주시기로 그리고 증손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리라. 왜 지금 안 주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그것만 관점을 보는데 좀 더 넓혀 산을 보니까 계곡과 나무만 봤다가 좀 더 뒤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면서 그리고 내 후손이 이렇게 애굽 땅에 객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객에서 400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내가 오면 큰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갖고 왔잖아요. 자손이 민족이 되었으면서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온 가족으로 따지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200만 명에서 많게는 한 400만 명 정도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어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출애굽과 유월절에 관계되는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유월절을 좀 더 조금 출애굽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된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발견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은 안개를 걷고 있어요. 지금 모르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가까이 가게 되면 서서히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돼요. 구체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 민감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드릴까요?